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양성원 목사님으로부터 가치의 가치와 그 힘, 공동체 유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시며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단은 이와는 반대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흔들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우리들도 쉽게 쓰러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들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5장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지금 시내산에서 행진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에 가까운 엄청난 공동체였습니다. 이 말이 200만이지 200만이 여기 한강 고수부지에 진을 치고 있다면 정말 바글바글 징글징글 할 것입니다. 200만이 텐트를 치고 함께 지내는데 만약 여러분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텐트를 치고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큰 문제죠. 그리고 그 다음 큰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위생과 건강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위생과 건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00만이 때를 지어 함께 살고 있는데 만약 전염병 환자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하나님은 나병이라고 불리는 악성 피부병 환자, 그리고 몸에서 고름과 피가 나오는 유출병 환자, 그리고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했습니다. 이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이유는 무엇이죠?
진영 전체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에 이와 관련된 법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나병과 유출병 등으로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진단과 판정을 받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이것은 완전한 추방이 아니라 일종의 격리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증상이 호전되고 다 나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이들은 다시 제사장의 진단과 판정을 받고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나병과 유출병 그리고 시체에 접촉하는 것은 단순히 위생적 차원의 부정일 뿐 아니라 의식적인, 제의적인 차원의 부정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적 차원의 정결과 영적 차원의 정결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결뿐 아니라 영적 정결도 유지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부정을 전염하고 또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이는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부정하게 된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라는 이 공동체의 가치는 같이 살고 흥하자는 데 있지 같이 죽고 망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보다 같이 할 때 그리고 함께 할 때 더 힘이 생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같이 할 때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할 때는 별 문제 없던 것들이 같이 하게 되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로 인해 피해와 손해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면서 생기는 문제와 피해는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잘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공동체의 다른 지체 또는 공동체 전체에 죄를 짓고 피해를 끼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 말씀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그것은 단순히 피해를 끼친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고 복이 되라 하셨지 해를 끼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끝내지 말고 피해를 끼친 당사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피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쳐놓고는 나는 이제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누군가를 다시 한번 소환해내면서 또다시 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 내가 피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반대가 되는 경우가 많죠. 내게 잘못한 사람은 악착같이 기억하고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같이, 함께, 그리고 공동체라는 말은 참 아름답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숨어서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에 떠넘기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짐을 지고 그리고 함께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이지, 내가 져야 할 짐을 안 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짐을 져달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며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잘못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해도 괜찮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도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조심하지 않으면 더 많은 잘못을,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에게 또는 공동체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서로의 관계에서 앙금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도 실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보다 제가 많이 어리지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권면 드린다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질 좀 제발 죽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집도 제발 좀 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서 점점 흥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옛사람은 점점 쇠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더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지, 옛사람 그대로 머물거나 아니면 오히려 점점 더 주님과 달라지는 사람이 되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잘못을 끼치고 잘못을 하고 피해를 끼쳤을 경우 말로만 잘못을 떼우려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배상이 무서워서라도 잘못을 안 하게 됩니다. 말로만 떼우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미안해, 잘못했어, 너무 쉬운 것이에요. 한번 배상을 해봐야 배상하는 게 싫어서라도, 내가 이거 한번 내뱉고 나서 그 뒷감당을 할 생각을 하면 차라리 침묵하고 말지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무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41절까지는 의심의 법이라고 하는 다소 이상한 제도가 소개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남편이 아내의 부정이 의심될 경우에 제사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저주의 쓴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가 결백하다면 아무 이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부정하다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서 그 아내의 부정 여부를 공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잣대로 보면 굉장히 여성 차별적인 것 같고 매우 이상해 보이지만,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남편의 의심만으로 함부로 아내를 버릴 수 없도록, 오히려 이 의심의 법을 통해서, 남편이 의심한다고 해서 함부로 아내를 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 제도를 통해서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적인 부정은 부부간의 신의를 깨트려서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가장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부부간의 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을 방치할 경우 의심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위태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심은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공동체를 지키는 길은 거룩과 정결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정결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정결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 가정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결은 단순히 신앙생활과 관계된 단순히 종교적 정결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정결, 신체적인 정결, 도덕적인 정결, 관계적인 정결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정결할 때, 신앙적으로 정결할 때 성적으로도 정결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정결할 수 있고 도덕적으로도 정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종종 어떻게 표현하죠? 영적 간음으로 표현합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영적 간음일 뿐 아니라 육적, 신체적 간음도 동반합니다. 왜 그렇죠? 이 우상 숭배 예배, 우상 숭배 제의 자체 안에 성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신의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남창과 창기였습니다.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음란한 신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게 만드는 것이죠. 영적인 간음이 신체적인 간음으로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우상은 윤리적인 삶과는 상관없이 많은 재물, 좋은 재물만 바치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거짓신,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그들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에만 관심이 있죠? 그들이 가져오는 예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많이만 가져오면, 비싸고 좋은 것만 가져오면 우상은 오케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불의와 폭력을 일삼게 됩니다. 왜요? 자신이 섬기는 우상에게 많은 것을 바치기 위해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더 많은 것을 우상에게 바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또한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결, 육적인 정결, 도덕적인 정결이 별개가 아니라 이것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도 정결해야 하는 것이고요, 도덕적으로도 정결해야 하는 것이고, 관계에서도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교적으로만 주일날 교회에서만 정결한 것으로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안 되십니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성도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진영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져보면, 자세히 따져보면 사실 우리는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만약 민수기 5장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는 진작에 추방되어서, 그렇죠? 아직도 정결하게 회복되지 못해서 계속 진영 밖에서 머물고 떠돌아다닐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쫓겨나도 왜 나는 정결한데 왜 나를 쫓아내십니까? 라고 할 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쫓겨나는 것이 마땅할 정도의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신만 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고, 주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판단하는 못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어떻게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영 밖으로 내쫓긴 부정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를 접촉해 다시 살리셨습니다. 쫓겨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거룩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을 덧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을 덧입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막이 있는 진영이 아니라 완전한 성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의 다른 말은 정결입니다. 거룩의 다른 말은 건강입니다. 거룩의 다른 말은 온전입니다. 거룩의 다른 말은 질서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진다는 것은 영적, 육적, 사회적, 도덕적, 성적 등 모든 부분에서 정결하고 건강하고 온전해지고 질서 있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을 지키는 길이 나를 지키는 길이며 내 가정을 지키는 길이며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 또 우리 가정을 지키는 길이며 또 나를 지키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부정하게 만들고 오염시키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부디 그것들을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부정하게 만들고 오염시키는 것들을 여러분의 생각과 삶에서 제거하고 차단하십시오. 쫓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정한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쫓아내지 않는다면, 끊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부정하게 되어서 끊김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로보암의 가문도 그렇고, 그렇죠? 그 다음에 왕이 되었던 그 다음 가문이 누구였죠? 바하사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 죄를 마땅히 끊어내야 될 우상숭배 죄를 끊어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로보암의 가문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하사는 그걸 봤어요.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고 해서 심판의 대상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 받았다고 해서 주님의 심판에서 결코 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심판의 도구로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망시켜 놓고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게 되잖아요. 우상숭배 길을 똑같이 행하게 되잖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 여로보암의 말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서 말합니다. 야, 바하사는 이걸 보고도 어떻게 똑같이 하냐? 어쩌면 바하사가 우리한테 더 크게 말하는지도 몰라요. 넌 더 많이 보면서.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가문의 멸망만 봤지만 우리는 여로보암 가문의 멸망도 보고 바하사 가문의 멸망도 보고 도저히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아합 가문의 멸망도 보고 넌 다 봐놓고 뭐? 우리에겐 두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시편 1편의 표현을 바꾸면 복 있는 사람의 길, 악인의 길. 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악인의 길을 선택해서 가면 악인의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선택해서 가면서 의인의 길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도달할 수 없습니다. 좀 이렇게 각성해야 됩니다. 사실은
나는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나를 돌이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저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에서 제가 끊어내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제가 끊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멘토로서의 책임, 목자로서의 책임,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중직자로서의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십시오.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잘못을 범하고 손해를 끼쳤다면 겸손히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사실은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사과에는 사실이 안 붙어요. 그냥 잘못했어요. 사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십시오.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많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는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부부 관계뿐 아니라 여러분이 맺고 있는 인간 관계 속에서 신의를 깨트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속히 돌이키십시오. 신앙에서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한정짓지 마십시오. 나와 가족들과의 관계로만 한정짓지 마십시오.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의 영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십시오. 나는 거룩하신 주님 안에 있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의식을 늘 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분야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과 가정 그리고 우리 세대로교회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고 온전하게 지키며 세워나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